네,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7장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보이신 마지막 경고를 보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마술사들의 뱀을 이제 삼켰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고,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10가지 재앙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을 저희가 봤었는데, 그것은 나일강과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나일강에 관련되어서 믿고 있었던 신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바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악함과 그리고 애굽의 마술사들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어떤 악한 선택을 정당화 또는 이제 합리화하려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8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에 이제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데 세 가지 재앙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개구리 재앙, 이제 그게 1절에서 15절. 두 번째는 이 재앙, 20절에서 32절.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앙은 16절에서 19절. 그리고 이 파리 재앙은 20절에서 32절인데 이 이제 세 가지 재앙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1절하고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나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나일강이 그 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난 후 7일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다시 한번 이제 또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 말은 만약에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은 모든 애굽 땅을 개구리로 치리라. 그렇죠? 그리고 3절이 말한 것처럼 뭐 땅에 개구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궁과 침실과 모든 집과 심지어 그릇 안에도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엄청난 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엄청난 수의 개구리가 이제 애굽 안에 가득 찰 것이라는 경고였는데 이것은 당연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새삼스럽게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피부로 느끼게 된 개인적인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 3월 달쯤에 뉴저지 쪽에 잠깐 일이 있어서 이제 갔다 왔는데 가는 길에 연못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연못을 하나 보았는데 그 연못을 이제 관리하는 담당자가 저한테 말하기를 이 연못 안에는 그 개구리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그 개구리의 이제 서식지라 그러면서 또 3월 달엔 제가 3월 달에 갔는데 3월 달은 산란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처음에는 그 들었을 때 오케이 뭐 그렇구나, 그냥 뭐 여기에 개구리가 살고 산란기구나라고 별로 이제 큰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돼서 연못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연못 안에 빈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개구리 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짜 이게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연못 여기 상 크기 정도 되는 연못 안에 빽빽하게 개구리 알이 차 있어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일반 개구리가 알을 낳을 때 한 번에 3,000개에서 6,000개의 알을 낳는데요. 그러니까 그 연못에 모래알 같이 알이 엄청나게 많아서 같이 있었던 사람하고 우스갯소리로 이거야말로 진짜 개구리 재앙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개구리 재앙이라고 장난으로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만큼 공간이 없을 정도로, 땅에 공간이 없을 정도로 개구리를 통해서 치시겠다는 경고를 먼저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5절과 6절 사이에는, 그러니까 5절에서는 하나님의 경고 말씀, 그리고 6절에서는 재앙이 시작하려고 하는 그 중간 사이에는 바로의 반응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할 길을 주셨지만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항복할 생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6절을 보면은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라고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애굽인들에게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애굽의 어떤 이제 축복의 여신인 하케트라는 것을 이제 상징을 할 때 개구리 모양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보내신 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인들이 믿기에 그 개구리라는 여신은 자신의 삶의 축복과 풍요로 다산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악취와 고통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신앙에도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치 애굽인들이 축복과 풍요를 상징하는 하케트 그 개구리 우상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그러니까 다른 축복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 부, 권력, 명예, 인기, 남에게 인정받는 것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은 지금 당장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축복이 아니라 그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사태의 이제 심각성을 조금 깨닫고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고 애굽의 신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들만 없애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는 약속도 하게 되는데 물론 이 약속의 그 순간에는 진실일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15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개구리가 없어진 후에는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말을 번복을 했기 때문에 8절에서 이제 바로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라고 한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8절에서 그 바로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런 개구리는 재앙이나 그런 것들은 자신의 힘이나 마술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할 수는 없지만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할 수 없는 일, 즉 개구리를 거두는 일을 똑같이 거두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을 돌아가서 보면은 요술사들도 똑같이 자신의 눈속임을 통해서 개구리를 올라올 수 있게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술이나 눈속임으로 나타나게는 할 수는 있었는데 이 개구리들을 없애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애굽에 가득 찬 그 개구리들을 없애게 하는 것은 그 피조물들을 그 개구리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마술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물과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바로가 처음으로 이제 깨닫고 모세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 13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렇죠.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을 하고 또 모세가 기도를 한 뒤 그 문제는 해결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마술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문제의 어떤 궁극적인 해결은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 일은 바로가 할 수 없었고 바로의 마술사들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항상 그 마음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가 없어지고 다시 나일강으로 돌아갔을 때 바로는 그냥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이 다시 강박해지고 모세와 한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장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지만 바로는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16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게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그러니까 이 재앙은 아무런 어떻게 보면은 경고가 없이 찾아왔고 그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짧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재앙도 바로가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아론을 시켜서 땅에 티끌을, 그러니까 이제 먼지를 치게 하셨고, 그 먼지를 쳤을 때 이 라이스 또는 이제 다른 번역에 의하면 일종의 이제 모기의 종류가 되어서 애굽 땅에게 엄청난 극성을 이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는 그 이나 또는 이제 모기에 관한 신은 없는데 땅에 관련된 신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땅을 게브라는 신의 몸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브는 다른 신들과 같이 생명과 풍요를 상징했었지만 아론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땅을 쳤을 때, 그 흙을 쳤을 때 생명이 아니라 반대로 괴로움과 죽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은 짧지만 핵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마술사들도 더 이상 재앙을 따라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마술사들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8절 19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굽의 마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을 자신들과 이제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고, 눈속임으로 서로 누가 더 눈속임을 잘하나라고 모세와 아론하고 겨룬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이 하는 일이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영어로는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라는 말과 함께 진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지금 계속해서 전보다 더욱 악해져서 그 악함 가운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번식을 해가지고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을 더 강팍하게 먹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이 재앙은 끝이 나고, 그리고 다음 재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들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따는 상에도 그러하리라. 이곳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먼저 바로에게 경고를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온 애굽과 모든 집에 파리를 보내겠다라는 경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바로에게 단순히 일방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말을 전달하라고 시키셨을 때 모든 문장은 만약에 if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if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then 재앙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에게 항상 만약에라는 것을 통해서 경고를 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재앙의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재앙과 고통이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내리시는 재앙 속 안에도 분명히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있고, 그 안에 그 피할 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그 경고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바로의 모습을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의 악함과 바로의 어떤 지속된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바로에게 피할 길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혹시 상습적으로 죄 안에 있는 것이 있거나 우리가 옳은 길은 여기라는 것을 알지만 습관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를 주십니다. 때로는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때로는 읽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죄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돌아와야지라는 은혜와 자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바로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따뜻한 경고의 말씀이 있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그 네 번째 재앙을 보내기 전에 바로에게 한 경고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22절하고 23절.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파리 때 재앙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곳에서부터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과 구분이 되고 그 구분은 이제 10가지 재앙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온 애굽이 파리 때에 시달리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지역은 파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그 재앙을 피할 것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말할 때 22절에서는 그 거주하는 땅을 구별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23절에서 모세는 백성과 백성을 구별하리니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용된 두 단어는 다른 단어들입니다. 근데 둘 다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구속과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심판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항상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셔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편에 선에 있는 것이 너무 복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24절을 보게 되면 바로는 또 다시 한번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는 파리가 가득해서 황폐하게 됩니다. 24절에서 황폐하였다라고 그 땅이 황폐하였다라고 나왔는데, 이 황폐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파리가 많아서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땅과 그 애굽인들의 삶이 완전히 파멸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파리가 음식과 함께 씹힐 수도 있고, 길을 다닐 때도 파리 때문에 앞을 못 보고 가려워서 잠을 못 자고, 또 온몸을 물어뜯어서 뜯은 자국으로 이제 가득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앙의 강도가 점진적으로 이제 심해지고 점진적으로 더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바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조금씩 타협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조금씩 바로도 이제 못 견디겠으니까 조금 타협을 하려는데 여기에서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 안에서만, 너희가 애굽 안에 있고 애굽 안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타협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종교 절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할리데이를 하나 만들어서 며칠 동안 제사를 드리고 다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는 안 된다고 타협을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딱 놓으라고 말을 하고 26절에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타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타협을 해가지고 파리를 없애게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타협을 제시했는데 그 타협이 실패를 하니까 또 한 번, 두 번째로 타협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두 번째 타협은 오케이, 광야로 가도 돼. 근데 너무 멀리만 가지 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멀리만 가지 마.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조금씩 자신의 악함과 그 죄를 타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우리도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적당히 타협을 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것에 100% 순종을 하라는 명령이었지만, 바로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고 싫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재앙이 나타나고 고통스러우니까 타협을 하려고 해서 애굽 안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그래도 또 안 되니까 타협을 해서 가까운 데에서 해, 멀지 않은 곳에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 것을 이제 흐지부지하게 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모세를 따라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모세는 타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다라고 끝까지 이제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는 타협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든지 제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모세는 그 바로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모세가 경고를 하죠. 이전처럼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뒤에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게 29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그리고 이제 30절하고 31절로 넘어가면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모든 파리떼를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또 지금 상황이 나아지니까 자신이 했었던 말을 지키지 않고 또 거짓말을 하는 모습으로 오늘 8장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거짓말하는 모습, 이 지속된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앞으로 6개의 추가 재앙이라는 더 큰 화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또 새 하루를 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항상 마음에 받으시고 그 경고를 따뜻한 그 권면으로 받으시고 죄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옆에 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리고 점검하여 보는 것은 혹시 우리가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진심으로 점검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짐하는 것은 이제는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려 하오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이창근 집사님 외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다하여 이창근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믿음 안에서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새 하루를 사실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만 의지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